천국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사람들 생각에는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임의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참 쉬운 예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 가르쳐 주십니다. 열처녀 비유를 들었을 때는 다 등불을 두고 있지만 등을 두고 있었다면 마땅히 갖춰야 될 기름조차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우리는 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기름도 갖고 있는 지혜로운 5명의 처녀가 사실 진실한 성도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 오실 때를 생각하여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그 준비의 내용이 주의 뜻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 안에서 누려진 기쁨, 그런 것들일 터인데, 그런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는 것 외에 오늘 본문은 조금 시각을 바꾸신 거예요. 그 준비를 왜 잘하는 사람은 잘하게 되었으며 어떤 이는 왜 잘하지 못했을까? 그 준비를 잘하게 되어지는 내적인 동기, 그 심령의 중심, 또 잘 못하는 사람은 왜 잘 못할까? 그 근원적인 심령의 중심, 내적 동기를 짚어서 오늘 달란트 비유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멀리 탁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이게 재물을 맡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습니다. 맡긴 까닭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어도 될 것을 종에게 맡길 때는 그대로 안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죠. 종들은 주인에게서 재산 일부를 의탁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것을 장사하여 최소한 주인의 기대는 원금을 보전하라, 또한 이자를 덧붙이라. 원금과 이자가 붙는 것은 자연스럽고 최소한의 일이에요. 주인이 기대할 때는 이제 취리하는 자들, 이자를 취하는 자, 은행이라고 얘기해 보십시다. 은행에 넣어두면 원금 보존되고 이자가 더 붙는데, 그거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 맡길 때는 원금과 이자를 능가하는 무엇을 기대한 것이죠? 이문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맡긴 거죠. 다시 말하면 장사하여 내 재산을 증식시키라, 이렇게 맡긴 겁니다. 예수님이 그 뻔한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들어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 백성은 그 종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에게 책임을 받은 종과 같다. 누구는?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책임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감당하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그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보는 기준점이 밝혀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책임이 어떻게 나눠졌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씩 나눠줬습니다. 달란트는 6,000일의 노동 품삯이니까 큰 것입니다. 따라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조금 받았고, 해볼 도리가 없을 만큼 미천이 너무 적으니까 내가 해볼 수가 없었다, 이런 핑계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20년간의 품삯의 돈이니까 뭔가를 해볼 만한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1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의 비유의 문제는 양의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란트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또한 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능대로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1달란트를 맡을 만한 재능 자에게 5달란트를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재물에 손실이 올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 준다는 것은요, 그 종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도 손해죠. 주인은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의 재능을 잘 살펴 알맞게끔 줬습니다. 자,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5달러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사람보다 더 많은 책임을 받았으나 감당할 부담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해볼 만한 능력으로 보게 되면 해볼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재능에 따라 1달란트 받았을 때는 그것도 힘껏 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를 맡길 만한 재능이 있음을 보고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그도 힘써 하면 그걸 갈 만한 것입니다.
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의 부담은 같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의미의 책임의 양은 다르죠. 다섯 나라에서 받은 사람은 더 큰 책임을 받은 것이요, 한 나라에서는 더 작은 책임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걸 지어야 될 사람이 갖는 부담은 사실은 주인과 관계 속에서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불공평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자에는 재능보다 더 많은 책임을 줘서 힘들게 해놓고, 이자에게는 재능이 많은데 조금 줘서 가볍게 해놓고, 그리고 너는 충성되고 너는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내면과 주인과의 관계의 심령의 상태 어떤 것을 분명히 알 만큼 정확한 그의 지혜로움대로 이를 맡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재능과 은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를 주님은 잘 아시는 것이에요. 잘 아시고 그의 분량대로 책임을 주님이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을 갖고 있을까? 신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데, 이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기쁨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무엇을 드릴고? 라는 것 같은 것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기쁨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주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주님께 갚을꼬? 갚을 길이 없는 자가 탄식으로 무엇을 드릴까 하는 말이 나와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주 앞에 무엇을 찬송을 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이 성도의 본연의 내적인 상태인 것이죠. 그 상태로 주 앞에서 책임을 각각 모든 성도는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각 능력대로 감당할 만한 책임을 맡기시는 주님은 성도에게 있어서 자신이 그 은사와 능력을 따라 주 앞에 드릴 때, 당신은 저것이고 나는 이것이고, 당신 이만큼 나는 요거만큼, 이렇게 상대적 비교로 인해서 해야 될 동기나 우월성을 갖도록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들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책임의 무게는 다르지만 주인의 입장은 다 똑같은 종들이었어요. 칭찬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 넘겼으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으나 똑같은 칭찬으로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해나갑니다. 2달란트는 5달란트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도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기 행하여야 될 일정한 책임들은 서로 다른 것이요,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것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 각각 맡은 작던 크던, 그건 우리가 보일 때 그런 차이예요. 또 이것이든 저것이든 우리가 볼 때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 책임 앞에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를 보세요.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면 마땅히 기대되어진 심령의 질적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충성이에요. 맡기우신 자를 향한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맡기셨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안 계시니까 대충, 또는 하나님이 이럴 거야 대충,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 내게 그 책임을 맡기신 그 일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더군다나 내가 주 앞에 그 책임을 맡도록 애초부터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하여 주 앞에 그 일로 나가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수고하여 인사를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애초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받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심령은 충성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잘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제 결산할 날이 올 거를 모르고 있었는지,
또는 그날에 자신이 어떤 입장에 놓일 것이 미처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모여라. 어떻게 됐느냐 그 물으시겠죠? 그 5달란트자는 5 또 내놓습니다. 2달 내놓습니다. 1달란트자는 뭘 내놓을까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주인의 관점은 이제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주님이 5달란트 남겼구나. 많이 남겼도다. 2달란트 만석에 2달란트 남겼으면 2달란트밖에 못 남겼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남긴 양에 대한 평가를 안 하시고 지금 이 자가 그렇게 해놓은 행위의 근원인 주인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살피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속에서 착하고라는 말은 도덕적 말은 아니에요. 지금 주인이 종에게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 이걸 묻는 자리가 아니고 착하다는 말은 훌륭하다는 뜻이고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컨대 제가 이거 아이패드를 씁니다. 이 아이패드가 좋은 아이패드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 좋은이라는 뜻은 도덕적 측면에서 착하다는 뜻은 아니죠. 뭡니까? 기능이 목적한 바대로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본래 존재의 목적대로 선이 작용되어지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기에 좋았다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윤리적 거룩성에 따라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좋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드신 뜻대로 세상이 잘 운영돼 가도록 이루어졌구나 하는 완성적 측면에서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창조의 뜻은 2가지. 거룩성과 그다음 만드신 질서와 지혜의 완전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종이 좋은 굿 서번트죠. 착한 종이로다라고 말할 때 이 착한 것은 정말로 네가 내게 참 소중한 종이로구나. 내가 너를 종으로 받았을 때 내가 기대했던 나의 종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그 종의 기대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는구나. 네 주인이 너에게 기대할 만한 종으로서의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네가 그런 종이로구나. 그 칭찬이 바로 착한 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종이 주인의 기대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는가? 그 내적인 이유가 뭐냐면 충성이에요. 그 사람이 재능이 많고 뛰어난 은사만이 아니에요. 아무리 재주가 많은 종이라 할지라도 이건 큰 거죠. 그 사람을 우리 집 종으로 삼겠다. 이 사람이 큰 재산 팔아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았어요. 그때는 뭐하냐? 그 사람이 딱 재능을 본 거죠. 저런 일꾼이면 우리 집에 농사를 맡게 되고 회계를 맡게 되고 뭘 맡게 되겠구만 하고 재능과 은사가 있어서 그 맡겼어요. 이게. 그런데 충성되지 않으면 그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하다. 주인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큼 훌륭하구나. 그런데 과연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내적으로 심령의 상태가 주인을 향하여 진실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진실됨과 신실됨을 의미합니다. 주인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충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있어서 실로 종으로서 나의 기대치를 충분히 이룰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향하여 신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이 대하니 그 결과를 보고 내가 기뻐하노라 그런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주인의 칭찬이 거기 있는 걸 본 거죠.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정해 봅시다. 자,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시네. 그럼 가만히 보니까 몇 달란트 남겼느냐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는 게 있어요. 뭘 꼭 남겨 주인에게 더 이렇게 주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됐다는 사실만 주인에게 납득시키면 되겠구나. 그 꾀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땅에 파묻었다 꺼냈지만 요 행위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책망은 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 땅에 그걸 파묻었을 때 주인의 재산을 혹시라도 손해 끼칠까봐, 난 장사에 재주가 없는데 그러나 이것더라도 손해 끼칠까봐 걱정이 돼서 묻었다 꺼낸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주인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왜 그렇게 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설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24절과 27절, 24절부터 25절 두 절 말씀 속을 보면 이제 대략의 설명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돌려드린 폼을 잡았는데, 근데 왜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24절에 나오죠. 주인이요, 제가 주님을 압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냉혹하고 냉정하며 엄격한 분입니다. 별로 좋은 말 같지 않은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요, 해치지 않는다. 해친다는 말은 흐트러뜨리는 거죠. 뿌리는 거죠. 흐트러뜨리지도 않고 흐트러지지도 않고도 자기가 그걸 다 긁어 모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의 성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은 데서 거둬야 정당한 것이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정당한 자기 삭시예요. 그런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니까 노력의 원인도 없으면서 열매의 결실을 보고자, 열매를 걷고자 하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불의한 사람이요, 파렴치한 사람이죠. 일하지 않고도 공으로 뭘 먹으려는 사람, 삭슬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 막 부려먹는 사람, 공으로 뭘 가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제가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해치지도 않고도 모은다는 것은 자기가 해쳐야 자기 거니까 다시 긁어 모으는데, 자기가 뿌린 적도 없는데 그걸 다 긁어 모으는 사람이니까 이 주인이 노력도 없이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 그러한 사람,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뺏을 정도로, 가져올 정도로, 대가를 주지 않고 착취할 정도로 그러한 불인이, 그러한 주인께서 맡기신 재산에 단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이게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렇게 감추었다가 당신의 돈을 그대로 보존해 드리니 당신 것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그대로 땅에 감췄다가 당신 거를 보존해 드리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행여나 당신이 이료 같은 분이신 즉 이러한 당신에게 조금의 재산의 손해도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그런 것이니 나를 악하다 말하지 마시고 게으르다 말하지 마소서라고 뜻을 담아 보낸 거예요. 적당한 변명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남긴 것은 없지만, 5달란트나 2달란트처럼 남긴 것은 없지만 적어도 자기 변명, 자기가 충성되고 착하다라는 식의 자기 변명은 그렇게 둘러붙여 내놓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면 그 종의 그 변명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터무니없다라는 것은 그 다음 26절, 27절에 주인의 말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26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을 속일 수 없습니다. 변명을 둘러댔지만
그가 본래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바로 얘기합니다. 네가 정령코 내가 그런 자인 줄 알았더냐. 그런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더하여 네가 나에게 말하고 싶은 대로 네가 정령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면, 그렇다면 너와 같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거예요. 너처럼 땅에 그를 묻어두고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뒤집어 얘기가 뭐냐면, 네가 땅에 그것을 묻어두고 그걸 그대로 나한테 주는 것은 네가 착하고 충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나에게 말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했지만 그것을 정녕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그런 줄 알지라도 네가 착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내가 가져온 것이니라. 그 얘기예요. 주인은 그걸 뒤집습니다. 네가 착하지 않기 때문에 땅에 감춰다 꺼내온 것이니라. 아니, 왜 그런 판단이 듭니까? 왜냐하면 어린아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에요. 진실하다면 취라는 자에게 줘서 원금 보존하고 뭐는 붙여요? 이자라도 붙일 생각을 못했느냐. 이거는 종에게 재산을 맡겼을 때 기본적 전제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굳이 종에게 맡기지 않아도 원금과 이자는 주인이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맡겨놨더니 원금에다 이자를 벗는 것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아니 더하여 수고하여 이익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싹 빼먹고 이자도 싹 빼먹고 땅에 묻어 끌어놓으면서 자식 충성됨을 말하니 생각 자체 발상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를 드러내십니다. 악하기 때문에 바르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틀렸기 때문에, 주인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중심 속에 철저한, 애초부터 주인에 대한 관심과 충성심이 없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결국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에 비춰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는 각각의 분량과 서로 다른 모양대로의 책임, 신앙적 책임을 아주 범패스럽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 신앙적 책임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거나 희생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긴 책임이 얼마나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것인 줄 모르는 사람, 주인이 내게 이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신의 명예요, 자긍심이요, 귀한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책임이 그저 무거울 따름인 것이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는 책임은 감사한 마음, 그거 외에는 기본적 동기와 또 순종의 일들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은 오직 감사와 주님께서 먼저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기쁨,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작용이 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큰 거니 내가 무엇으로 이 사랑을 보답할꼬?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살펴보니 성도가 지켜야 될 봉사적 책임들이 있어요. 섬김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느니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이 나라를 더 부욕케 하고 이 나라를 더욱더 용성케 하라. 그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헌신을 끌어내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것, 그 헌신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 없었으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요? 오늘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시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그 감사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헌신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한국교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죠? 우리 모든 신앙적 책무와
삶 자체는 그렇게 서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됐다. 아, 이제 구원받았다. 됐다. 그리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거기에 불러 세워진 일정한 책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구원받고, 교회는 각각 회원으로 지체가 연결되어서 서로를 덕을 세우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며 그를 섬길 때 주를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 맡은 바 신앙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무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교회에서 그냥 예배하러 주일날 시간을 갖다가 예배 시간 맞춰 예배 갔다가 예배 끝나면 들어와서 더 이상의 그 교회 안에 소속하여 교회인으로서의 교통의 관계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지극히 소극적인 것이요, 주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권장할 만한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주일에 잊지 않고 예배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것의 한 부분일 수가 있죠.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그런데 자기의 예배,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나름대로 진실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그걸로 멈추고 마는 것은 오랫동안 갈 일은 아닌 것이에요.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책임을 이어갈 교인으로서의 지체에 대한 책무 앞에 아직은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신앙 책임을 받고 있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의 문제는 단순한 게으름이라는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즉 주인 앞에서 어떤 책임을 받고 있는가를 망각한 자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비유를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려니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직한 적용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미련한 5명의 처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5명의 처녀입니다.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분들이에요. 기름이 얼마나 많이 여유 있게 한지 모르겠는데 다 기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기름이 좋은 기름, 나쁜 기름이냐, 이런 것이 문제야. 여러분 기름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준비하는 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달러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없어요? 신경 안 써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신경 안 써요? 그냥 나 좋을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분이에요. 주인이 그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 좀 불안해 보이긴 했나 봐요. 한 달란트 맡긴 거 보니까 재능이 그만큼 하구나, 이 정도를 그래도 맡길 때는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종으로서의 충성된 기대치를 갖고 맡겼을 거예요. 그만큼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주의 백성으로 기대될 만한 외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게 드러난 것이죠. 신앙적 책임이란 것은 우리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를 보여주는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주인 앞에 어떤 종인가에 대한 그 성질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성질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책임 앞에서 나름대로 힘써 행하신 부분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죠? 구원에 감격하고 계시죠? 안 그렇다면 안 그런 분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늘 감사하고
주 앞에 내가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갚을꼬? 라는 그 의식과 그 고백과 그 부담이 여러분 심령 속에 늘 있는 줄 압니다. 얼만큼 잘해내느냐? 그거 아니에요. 얼만큼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이는 무거운 책임이 주어져요. 저 사람 저거 어떡할까? 믿음의 분량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해요. 어떤 이는 작은 일을 해요. 근데 그 일도 그 사람에게 힘겨운 일일 수 있지만 그걸 잘 해냅니다. 자, 모두가 동일해요. 동일한 그 마음 하나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있죠.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 같이 못 살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 말 들으면 아니야 당신이 나보다 나 이럴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실 것만 같아요. 베드로 사도요, 당신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아니 이 사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난 것 같아 나보다.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각각 누구도 자기 공로 주장할 사람은 없거든요. 큰 사역을 주 앞에 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해도 그 사람 뭐냐면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일을 통해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마음속에 오직 감사만 있어요. 감사해서 한 일인데 맡겨진 책임이 감사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시작은 모든 사람은 감사해서 감사를 끝났죠. 은혜 아닌 것이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모두가 다 한 가지 통일됩니다. 주인이 내게 맡겨주시니, 나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안으로 통일성을 가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될 일, 경건의 실천적인 성도에 마땅히 해야 할 것들, 또 봉사적 책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귀찮은 거예요. 짐스러운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관계 안에서의 자신의 놓여진 책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멀리 있고 내가 서 있는 가운데 주어진 책임이니까 내가 믿어드리는데 이런 일을 하라 하니 이게 내게는 뭐가 됩니까?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속에 묻었다가 꺼내는 것이 최선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애초부터 속한 사람의 합당한 성정이 아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라, 그런 겁니다. 마음에 부담이 오죠? 내가 경건의 의무 잘 못할 때가 많고, 봉사적 책임과 또 성도적 신앙적 책임을 내가 늘 성실하는 것도 아닌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이토록 많거늘 내가 어찌 한 달러도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늘 오지요? 여러분,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뭐냐면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 생각해보라. 하나님 나라 속한 자가 누구겠느냐? 주인에게 충성된 종과 같은 자들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니라. 지금 오늘 비유는 준비 외에 준비를 어떻게 누가 행하는가에 대한 내적인 심령의 상태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 속한 자니라. 생각해보라. 그 원리가 그대로 이상적으로 실현되어지면 5달러 책임 받은 사람 5달러 내놓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달러 받은 사람 2달러 내놓겠죠. 그걸 누구에서 봐요? 우린 바울 사도에게서 보는 거죠. 정말로 성도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토록 있고 그것이 이상적으로 실현되어지면 아마도 역사 속에서 본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사도들, 또 우리나라에 많은 순교자들도 있고 헌신한 많은 귀감되는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겠구나 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 원리가 이상적으로 실현되는 것이죠. 근데 그 원리가 현실 안에서 이상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경우에 우리에게는 뭐가 드러납니까? 옛사람과 연약함들이 드러나서 얽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에요. 얽혀진 부분들이 있지? 그러나 너희 중심을 보라. 주인 앞에 충성되듯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느냐? 그렇다면 그 중심 줄을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너희가 누려야 될 바와 책임을 다해보겠냐? 이 말씀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한 달란트가 부족한 연약함을 들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한 달러 받은 자가 어떤 자냐면, 아이 참, 그 한 달러 받아서 괜찮은데 뭐 자꾸 이렇게 하나. 말씀 자체가 피곤한 분, 성경을 읽는 것이 그의 마음에 투깃이라는 분, 그 자신이 생각한 신앙의 양태로 하나님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주의 말씀에 권면에 의해서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소견대로 믿고 나갈 따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훗날에 변명하겠으나 변명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5달란트라는 결과치의 요구를 줘서 우리들이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내어야만 천국 간다 이랬다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전부 율법 멍에에 눌려져 버립니다. 행위의 열매, 결실 앞에 멍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적 봉사가 여러분에겐 전부 율법적 짐이 되어버릴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줄 아시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물으시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착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연약 충성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없거든요. 주님 그러십니다. 아니, 네 마음은 내게 있느냐? 예, 정말이냐? 아, 그럼요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지, 그래서 네가 그때 그렇게 했구나. 주님이 증거를 찾아주실 거예요. 주님 우리 사랑하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을 멸시한 사람이요, 주인이 그에게 주는 호의를 멸시한 자요, 그래서 주인의 종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 오늘은 이 달란트는 신앙적 책임을 의미하지만 그 신앙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라는 주인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잘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으로 작은 일 하나라도 하느냐를 물으시는 것이에요. 주를 위한 봉사라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와 사랑으로 하느냐. 그럼 이 말씀 듣고 나면 우리 이제 어떻게 봉사를 해야겠어요? 감사 사랑을 해야겠죠. 이제 오늘 이제 이거 끝나면 맛있는 점심을 먹을 텐데 반찬 봉사를 해오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이 나그네 교회 내가 나와서 아이고 또 볶아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손해보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배 끝나고 청소 한번 하는데 베이커 밀면서 이거 왜 목사님이 하지, 날 시키나? 이렇게 마음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작은 일 하는 것이죠. 작은 일 하나. 어제 나와서 이렇게 청소 좀 많이 하셨는데 교인들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이렇게. 그때 어휴, 또 이거 늘려가지고 또 이렇게 나오라고 가지고 체면상 내가 나왔는데 이게 힘드네. 내가 바쁜데 나와가지고 이거 할 사람이면 내가 이런 마음을 하신 거 아니잖아.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내가 다 마음속으로 들여다봤는데 아무도 안 계셔요. 내가 이 분이 근데 마음속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을 다 열고 계세요. 이렇게 다 열어놓고 들여다보라고. 들여다봤더니 행복과 감사예요. 겸손과 기쁨이었어요. 신실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교인이 만사에 항상 그렇게 훌륭한 이상적 신자로 헌신해 살았을까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아내하고 다툴지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운전하다가 에이 자차 이렇게 하면 욕할지도 모르고,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달란트는 온전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얼마 많은 열매를 맺었냐 결과로 천국 가느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긍휼이 큰지 그걸 감사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느니라.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를 위하고 내가 하는 일은 작은 것이라 감추고 다른 일 하는 건 인정해주고 이러면서 교회가 풍성해 복음 안에 서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융성에 드러나가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5달란트 내놓은 거요, 2달란트 내놓는 결과를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